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이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내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내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승리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을 것은 말하며 장래를 내게 알리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을 앞두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는가? 제자들은 묻는 자가 없어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의외로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에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나 십자가에 죽는다, 부활한다, 관심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속고 사는 거죠. 저는 어제 하루를 가지고 쭉 생각해도 어제 새벽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루가 치열한 영적 전쟁이었어요. 영적 전쟁이라는 걸 모르고 있으면요, 여러분이 썩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이 아침에는 정말 저는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요 학교 가서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가 생각하면 학교를 보내지 않아야 될 정도로 지금 심각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는 이 동성애 이런 데 관계되는 그 분의 강의를 잠깐 들었습니다. 이 동성애 이런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보다도 얼마나 지금 학교가 학생들에게 타락하게 인생을 가르치는가 부모님 몰라요.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냐면요, 학교가 마귀 새끼를 만든다는구나. 근데 왜냐하면 그들의 가치는 그겁니다. 심지어 내가 말하기도 그런데 여기서 뭐 이런 얘기 하기가 그렇거든. 부모님을 학교에서요, 너 부모님이 너에게 뭐라고 하면 부모님에 대해서 너 할 수 있는 반응을 다 하라는 겁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깜짝 놀랄 만큼 학교에서 교육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대한민국 문제가 아니고요, 이 세상은 인간을 악하게 만들도록, 인간을 악하게 만들도록 하고 있는데 교회는 지금 방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제 그걸 들으면서 솔직히 내가 개인적으로 지금 제대로 우리 예수 믿으려면요, 자녀를 학교 보내면 안 되겠구나, 아니면 제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중고등학생들이 이렇게 교회 나오는 숫자가 적은 것은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불신앙으로 살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걸 알아요. 학교 교육 방침을. 여러분, 우리요 대안학교가 왜 필요하냐? 기독교 대안학교. 그래서 부모가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이용할 때만큼 하지, 진짜 자녀의 본심은요, 그들에게는 진정한 의미의 부모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밖에 없어. 자기밖에. 철저하게 자기밖에 없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뭐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지만은요, 교회가요 지금 설렁설렁 지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아니하면 인간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예배당에 좀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새벽기도 하고 이러면 나는 좀 괜찮은 존재가 된 것처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아무런 적이 없습니다. 인생은 얼마나 악하냐요. 지옥 갈 수밖에 없도록 악합니다. 인간은 악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악하다는 사실에서 쏟고 있어요. 또 내 가족들이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들면 선하다고 말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악하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악합니다. 여기에 아침 있어서 제가 어제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어제 늦은 시간까지 같이 지금 종교 타운 건립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안동시에 있는 교회들이 각성을 해야 한다, 이런 어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들이 얘기를 들어보면서 목사님들도 제각각 믿고 있구나, 제각각,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이 땅을 떠난 사람들이요, 천국 간지 지옥 간지요, 예수의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하냐 못 깨달은 사람은요 구원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6절 보니까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도록.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데 지금 근심이 가득하다. 근심.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내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여러분, 내가 실상을 말하지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떠나가야 보혜사가 온다. 왜 떠나가야 보혜사가 온지 아십니까? 성령은요 죄인을 심판하는 영이고, 성령은 오셔서 인간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데 절대로 성령은 죄인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떠나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공로로 제사함 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보혜사의 성령을 말하는데요, 그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이 오시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보혜사가 성령이셔요. 오면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시는데 이 성령이 오셔야 8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성령이 오셔야 이걸 우리가 깨닫는. 여러분, 성령이 오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야,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면 여러분, 우리 그렇게 교만하게 살 수 없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야, 우리가 죄인이구나, 이걸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의에 대해서는 예수님이셔. 우리의 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의란 없어요. 그리고 심판, 우리 이 땅의 삶을 끝나면 심판하시는 거예요. 어제 우리 서영란 집사님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이 땅을 떠나는 사람은 떠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원한 결산 앞에 서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려우지 않고 그것이요 설렘이 되어야 돼요. 설렘이 되어야 돼요. 내게 다가오는 그 마지막 날에 나는 그날 위해서 살아왔다고. 믿음의 사람은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이 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여러분 너무 가볍게 듣지 마세요.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저는 어제 이런 얘기 들었어요. 우리나라에 1년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요 5천 명 이상이 됩니다.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는 사람이요. 사실은 지금요 차를 몰고 시내 나가면서 기도하고 나가야 돼. 왜? 어떤 일 만날지 몰라요. 옆에 간 적재 화물이 떨어져 가지고 다치고 갑자기 사람들이 내가 가는 차에다 튀어 들어오면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요 불안투성입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언제나 이 믿음의 긴장을 놓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면 9절 그들이 날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말이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 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죄에 대하여 나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아니요. 죄에 대해 그런 날 믿지 아니하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은요 내가 믿고 싶은 건 믿는 거 아닙니다. 모든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절대 기준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는 그이가 간음하지 말라 했고 간음하지 말라는 그분이 우리에게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그랬고 그분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고 안식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고 우리 선별적으로 어떤 부분은 내가 잘하지만 어떤 부분은 내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죄에 대하여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죄인임을 계속 깨달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살고 있는 어떤 부분을 가지고 어제 제가 어제 그 행사가 끝날 때 목사님들이 지금 이게 종교타운을 기독교에서 이걸 만들 때 기독교에서 방치하고 기독교에서 오히려 이런 것을 한데 아무런 끓김이 없다 이런 얘기를 다 이제 하면서 뭐 어떻게 잘 마칠 때 이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큰 교회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요 내가 잘하고 있다는 의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의가 되면 안 되고 그 교회가 그 큰 교회들이 이런 데 소홀하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깨우쳐주지만 이것이 우리의 자랑과 우리가 의가 되면 안 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부족한 것이 뭔가를 살펴볼 수 있는 계기. 여러분 큰 교회는 잘못이 금방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보기 때문에. 작은 교회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 관심도 안 갖기 때문에. 만약 작은 교회의 문제점을 드러내면 큰 교회보다 더 많을 수 있어요. 작다기 때문에 안 드러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남을 정말 정죄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목사님 저도 우리 성도를 앞으로 정말 조심스럽게 한 분 한 분을 대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완벽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방치하면 안 되죠. 그분들을 거룩하게 이끌어 줘야 될 그분은 못 보지만 나는 보고 또 상대는 내가 못 보는 걸 상대가 나에게 보고 말해주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죄는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어떤 말씀도. 안타까운 게요 학교 안에서 이 자녀들에게 지금 이 뭡니까 키더 축제 같은 거 하잖아요. 키더 축제입니까? 하면 다 그게 나온 애들 중고등학생들이 합니다. 중고등학생들.
그 성 막 동성애 막 하면요, 어른들은 없대요. 그걸 주도하는 인물들이 어른이고 나머지 그 안에서 전부 즐기는 것은 뭐냐? 청소년들이. 청소년들. 얼마나 어른들이 악한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로마서 1장에 보면요,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서로 부권을 행했다. 하지 말라. 응? 임보라는 목사는요, 그 동성애를 주장하는 목사예요. 어떻게 그 목사가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축제 앞에서 막 깃발 들고 여자가 흔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지금요, 우리는 이 시대가 죄가 뭔지를 잘 몰라요. 죄는요, 주님이 죄라고 기록된 말씀의 것은 죄입니다. 죄는 간단합니다. 내가 보기에 나쁘다, 그게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준되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말씀이 기준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아니고 맞으면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세수하고 제 얼굴을 봅니다. 말씀의 거울에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닦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런 죄가 있구나.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죄를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렇지 않게 하루 지냈다, 여러분 못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자, 죄는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인 기준에서 살아가는 거니까, 아, 이게 죄구나. 그러면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의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갑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겁니다.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여러분, 마귀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의를 따라가야 됩니다. 심판받을 마귀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죄와 더불어 살다가 마귀가 뿌려놓은 죄의 미끼를 먹다가 마지막에 심판에 들어갑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하나님 가족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가지고 그들을 의로 이끌어내야 할 줄 믿습니다. 시간이 답이 아닙니다. 시간은 독입니다. 제가 어제 이 성난 집사님 돌아가시다는 얘기 듣고, 내가 돌아가시 전에 한번 가야 하는데, 가려고 하니까요, 지난주 내가 이 느낌이 참 그래요. 내가 가려고 하니까요, 그 따님이요, 목사님 제가 데려오겠습니다. 제가 데리고 모시고 오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돌아가셨어. 여러분, 제가 성난 집사님에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성경을 들고 보면서요, 진짜 구원받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걸 아셔야 돼요. 목사들 강단에 외치면요, 정신 차리지 못하면요, 천국 못 갑니다. 왜? 성경을 펴서 봐야 한다고. 성경을 펴서 봐야 돼. 정신 차리고 예수 믿으셔야 돼. 저는 하나입니다. 저나 우리 성도님들 다 이 구원의 믿음의 서자. 어제 그랬습니다. 어제 제가 거기 있는 모인 사람들이 있는데, 기독교의 절대 가치는 구원받는 거다. 구원받는 거다. 구원은 예수 믿는 데 있어서 어떤 어떤 부분이고 다른 것이 있다, 그게 아니고요. 모든 것이 구원의 뿌리 속에 다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구원받지 못하면 끝이요. 제가 목사가 안 되고 그냥 평신도로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을 그만큼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적었다면 저는요, 좋은 종교인 됐을 거예요. 목사님 힘드니까, 저는 어렸을 때 목사가 얼마나 힘들다가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돕고 가방 들고 다니고 목사님 차 운행해주고 그러면서 나는 목사님 잘 생겨야지, 그게 내 어릴 때 꿈이었어요. 얼마나 목사님들이 힘들든지. 근데 그랬으면 여기가 큰일 날 뻔했다니까. 큰일 날 뻔했다니까.
이 성경을요 똑똑히 봐야 되니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요, 이 성경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 성경은 없다면 우리는 구원이 뭔지 몰라요. 근데 자, 내가 아직도 내게 이를 것이 많나 지금은 내가 감당하지 못하냐. 뭐 아무리 얘기해봤자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13절 이게 주 결론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내게 알리시라. 할렐루야. 답이 딱 하나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해결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십시다. 성령이 오시면 이제 비로소 너희는 이 말씀으로 진리의 성령은 우리에게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우리 교회가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돼. 성령 충만해야 돼. 여러분이 믿지 못하는 가족들 이끌지 못하는 것은요, 여러분 안에 힘이 없어요.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령이 오셔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내 안에 분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내 안에 허무감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이 세상의 돈의 가치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우리는요 평안이 옵니다. 가정에도.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는다. 따라합시다. 진리 가운데로